다시 다니엘서로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인자 같은 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서 2장과 4장의 꿈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나머지는 다 스토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도전도 되고 또 은혜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이제 11장까지 12장은 마지막입니다만은 거의 꿈과 이상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또 잘못되게 쉽게 그렇게 어떤 역사상 일어나는 어떠한 나라들과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풀어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푸는 열쇠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이 그렇게 단순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나라, 인물에 연결 지어서 마지막 종말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푸는 열쇠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은 다니엘서 전체의 기록 목적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보여주신 그 이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밤에 이상이 보였는데 이상이란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비전, 눈에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내용이 우리의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이자를 쓰고 기이할 이자를 써서 이상이라 정말 기이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본 내용이 뭐냐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자라고 하지 않고 사자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이 사이에 새갈빗대가 물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파움 같은데 등에 날개에 넷이 달렸고 머리 넷이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넷째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섭고 두렵고 강한 그리고 철이로 모든 것을 바로 물어 부숴뜨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상의 짐승이 나왔다 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작은 뿔이 있었는데 그 뿔 가운데 사람의 눈과 입이 가득한 그러한 아주 기이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네 짐승, 바다 가운데로부터 나온 네 짐승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무시무시한데 그 다음에 펼치는 장면이 뭐냐? 왕자의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았고 그 앞에는 바로 그 짐승들을 향한 심판을 위한 책들이 펴 있더라.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심판대로 그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짐승들이 순식간에 다 심판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많이 유행된 그리고 미국 교회와 또 미국에서 그대로 옮겨와 한국 교회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많이 유포된 해석은 이 네 짐승을 역사상 일어난 특정한 네 나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나라들을 어떤 특정한 나라들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자 같은 것은 바벨론이요, 둘째로 공과 같은 것은 페르시아요, 셋째로 표범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것은 바로 헬라,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헬라 나라요, 넷째는 이 큰 철이와 큰 철로 된 이와 무시무시한 발로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열불은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일어날 10개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이시 유럽 공동체 10개 나라로 그렇게 해석해갖고 종말이 이제 곧 났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럽 이시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를 장악한다. 뭐 이러한 식의 해석들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뿔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당할 고난의 시기를 가리킨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급하고 강하게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된다. 이런 식의 해석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이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를 여는 그런 키로 그렇게 삼아서 접근하는 가르침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해석은 다니엘서의 전체 기록 목적과 주제와 맞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떤 역사상 바벨론 나라 혹은 페르시아의 스토리 중심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다루었던지 아니면 7장부터 마지막까지 꿈과 이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나라 권세의 유한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와 꿈과 이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까지 뿐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축소에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이런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묵시문학에서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서 사용되는 표현이 바다입니다. 그 악한 영적 세력의 근원지로부터 나오는 악한 네 짐승,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그들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개입과 심판으로 그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다니엘서 7장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네 짐승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그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 왕자가 놓이고 그곳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 결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롭게 살다가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도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란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같이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아들, 곧 사람처럼 보일 뿐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구약과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은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인데 그것이 영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사용하여서 당신을 항상 소개할 때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그라고 가리키는 것,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되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그를 주라 심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것은 바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바로 주를 따라가는 주의 모든 제자와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서, 세력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무너질 것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주께 주어졌던 그 놀라운 그 영광,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잠시 당할 환난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위대함과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장차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악한 세력들, 그 겉으로 보이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밤중에 본 이상을 가지고 이 새벽에 잠시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속에 담겨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소화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고 그들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허락된 것일 뿐이요 주님께서 책을 펴시고 심판할 때에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아래서 완전히 진멸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세상의 악한 질서와 악한 세력들은 영원하게 보이는,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우리가 요동하기 쉬운데, 오 주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그 현상 넘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장차 성도가 누릴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